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르고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흠없는 송아지를 죄 헌물로 취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 헌물로 취하여 그것들을 주 앞에 드리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염소 새끼를 죄 헌물로 취하고 또 흠이 없고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번제 헌물로 취하며 또 화평 헌물로 주 앞에 희생물로 드릴 수수와 순양을 취하고 또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을 취하라 하라.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하니라.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을 회중의 성막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가까이 나와 주 앞에 서매 모세가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라. 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고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제단으로 가서 내 죄의 헌물과 내 번제 헌물을 드려 너와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또 백성의 헌물을 드려 그들을 위해 속죄하되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니라. 그러므로 아론이 제단에 가서 자기를 위한 죄의 헌물의 송아지를 잡으니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그 피에 자기 손가락을 담그고 그 피를 제단의 뿔들에 바르며 그 피를 제단 밑에 쏟았으나 그 죄의 헌물의 기름과 콩팥들과 강꺼풀은 제단 위에서 태웠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. 그가 그 고기와 가죽을 진영 밖에서 불로 태우니라. 또 아론이 번제 헌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 헌물을 그것의 조각들과 머리와 함께 그에게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그것들을 태우며 또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제단 위에서 번제 헌물 위에서 그것들을 태우니라. 그가 또 백성의 헌물을 가져오고 백성을 위한 죄 헌물의 염소를 취하여 그것을 잡아 처음 것과 같이 죄로 인해 드리고 또 번제 헌물을 가져와 관례대로 드리며 또 음식 헌물을 드리되 그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해 아침의 태우는 희생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태우고 또 백성을 위한 화평 헌물의 희생물 수수와 순양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제단 위에 돌아가며 그것을 뿌리니라. 그들이 또 그 수수와 순양의 기름과 꼬리와 내장을 돕는 것과 콩팥들과 강꺼풀들을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그가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우고 아론이 가슴들과 오른쪽 어깨를 취하여 주 앞에 유제 헌물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.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고 죄 헌물과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 드리기를 마치고 내려오니라.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며 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 헌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. 아멘. 이제 제사장에 대한 정결 의식 또 제사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요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들의 역할이 시작되죠.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의 속죄제 또 백성들을 위한 화평 헌물 또 여러 가지 요제나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드립니다. 그러고 나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요, 자 오늘 니네들 다 모여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이제 임할 것이다 기대해라 라고 얘기합니다. 그리고 나서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성막 안에 딱 들어갔다 다시 나오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? 불로 헌물과 제단을요 다 이렇게 사르고 그렇게 뭔가 짜잔 하면서 파이어 쇼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요. 그것을 본 백성들은요, 전부 소리를 지르면서요. 와라고 소리 질렀을까요? 뭐, 야! 라고 소리 질렀을까요? 아니면은, 음메 무서워 이렇게 소리 질렀을까요? 어쨌든 소리를 지르면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. 우리는요, 이러한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오해하기가 쉽습니다. 하나님은요,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천국,
그 자체죠. 예, 천국은요, 뭐 수많은 간증들이 얘기하는 것이지만요, 선과 사랑, 의로움, 네, 이런 것들로 그냥 이루어진, 네, 실제적인 세상입니다. 네.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완벽한 반영이라는 거죠. 더 쉽게 말하면요, 완벽한 하나님의 다스림,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동네가 천국이죠. 자, 하나님은요, 거룩을 끊임없이 요구하셨죠. 네, 제사를 통해서, 정결 의식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한다. 그게 나와 너가 만날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뭐 옷도 갈아입고 또 목욕도 다시 하고요. 네, 여러 가지 소와 양과 염소들도 다 죽여서 태우고, 네,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라. 그러면 거룩하다고 인정해 줄게.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. 그런데 막상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요, 불 한번 쫙 내려서요, 얘들아 이게 나다 라고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요,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낯섭니다. 네. 근데요, 이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만큼만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. 거스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스르는 모습을 보여주시고,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베푸시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고, 즉 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의 수준에 따라서요,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내가 주권자다, 내가 모든 만물의 권세자야 라는 것을요, 그 해당하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.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, 사람들에게는 불로 임하는 하나님이 가장 임팩트 있고 기억에 확실하게 남고,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만만하게 생각하지 못하는, 예, 주권자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벤트가 이 불로 임하는 성막의 제단에서 불로 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요, 네,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거룩함과 또 긍휼, 사랑, 정의,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싹 다 이렇게 말씀을 기반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. 네, 그래서 율법에서, 야, 이거 죽여야 되는데요, 네, 왜 안 죽이십니까? 안식일을 범했는데요, 왜 그러십니까?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요, 야,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. 실제적인 내가 생각하는, 또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, 가치관의 문제다, 하나님 나라는. 라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죠. 하나님 나라는요, 즉 하나님은 고도의 질서 의식, 또 고도의 정의와 사랑에 대한 인식 체계,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, 만물의 근본을 주장하는, 질서 있게 만드는 그러한 고도의 지식 체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. 네, 뭐 완전한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 아닙니까? 네,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실체를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요, 성황당에서, 네, 불꽃쇼하고, 네, 그 다음에 재단에서, 네, 여러 가지 이벤트 벌이고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자꾸 이렇게 진짜 이 퇴행적으로 생각을 하다가는, 하나님이 진짜로 딱 가리키는 그 방향, 천국, 하나님 나라,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인격이 완전히 다스리는 내 스스로의 삶이 되는 거죠. 내 인생, 내 존재.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진다는 것이죠. 없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은요,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또 이게 하나님의 실체구나 라는 것을요,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각자에게 다가가신다는 것이죠.
네, 그렇다고 해서 진짜 코끼리 다리 만지는 사람들처럼요.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게 뚱뚱한 다리통 같던데, 내가 만난 하나님은 말랑말랑한 털이 난 그러한 귀 같았어. 이렇게 주장하는 네,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하지만 그 모든 갑론을박을 네, 뛰어넘는 네,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모든 모습들은요, 네,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묵상을 하는 것이죠. 이 레위기에서 지금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은요,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또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과는요, 스케일 면에서나 깊이 면에서나 또 뭐 여러 가지 높은 어떠한 그런 지위나 뭐 권세적인 면에서요, 그냥 뭐 성막에 조그마한 그 텐트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우리 요즘에 뭐 예배나 여러 가지 뭐 집회 중에요, 불로 임하신 하나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. 네, 근데요, 사실 그거는요,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약간의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뭐냐면, 하나님은요, 네, 지식과 지혜와 새로운 깨달음, 네,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진리에 대한 확인 작업으로,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사실은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한번 불로 빡 이면서요, 마음에 한번 완전히 확 박혀가지고, 네, 물론 그게 뭐 큰 계기가 될 수는 있는데요, 보통 그러한 영적인 이벤트,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, 감정적인 네, 이벤트들은요, 오래 안 가죠. 네, 약발이 쉽게 없어집니다. 그래서요,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십니다. 네,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,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때,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거든, 말씀을 한번 꼼꼼하게 탐구해봐라.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탐구해보면 내가 누군지 알 거다. 이런 얘기 하시죠. 뭐 어쨌거나 네,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보는 그러한 수준에서는요, 참 영적으로 말씀이 없으니 진짜 무지랭이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지만,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실체를 네,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네, 아주 임팩트가 큰 네, 그러한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저희가 이제 백성을 위한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실체, 또 하나님의 인격,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, 뜻하신 바가 의로움과 사랑과 또 거룩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. 저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목적이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. 하나님 나라, 또 선과 사랑, 질서와 정의, 지식과 지혜, 생각과 태도의 문제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되기를 소원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생각과 철학과 가치관과 세계관 위에 또 더 근본인 분이라는 하나님이 온전히 저의 주님 되시고, 온전히 저의 모든 삶의 영역들과 생각의 영역들과 태도에 있어서 기초 되시고 주권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